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점과 중요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 네 가지 땅, 네 개의 마음,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 좋은 땅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땅, 어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되돌아보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 결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늘 보화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런 삶이 있는지 혹은 그런 열매와 결실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왜 그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가와 같은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차량이 통행합니다. 당연히 그 길은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 굳은 땅에 씨앗을 뿌렸으니 씨앗이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으로 또는 휘날리고 흩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가와 같은 땅을,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쳐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는 딱딱합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이 확신이 강합니다. 신을 믿는 것은, 전능자를 믿는 것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처럼 길가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을 두껍게 쌓아버리고 그 안에 갇히고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삶을 누리며 이곳이 좋다, 내 삶이 좋다,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혹 들어도, 즉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지를 않기에 그저 흩날립니다.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도 의미가 없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거기서 감동받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 2월 2일 날 인터넷 매체에서 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19에 관한 기도문을 인용을 하고 그 기도문에 관한 자신의 기사를 썼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에 인용된 기도문은 한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들어졌던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인데 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진을 멈추게 하옵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기사에서 인용한 교회에서 드려진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인용한 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틀린 말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멈출 것입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의료진과 공직자들 그리고 희생을 감수한 이름 없는 이웃들의 땀에 의해 회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건 십자가가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며, 이 사건으로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과학이 지닌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사에서 기도문을 인용을 했고, 기도문에 대한 그 기자의 가치관을 기사로 써 내려갔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반면 그 기자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극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의 노력을 쳐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의 노력, 최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최선만을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벗어난, 포도나무와 별개의 가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 지체가 아니라 막대기가 되어버리고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잠깐 겉으로 볼 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스러워 보이고 또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싱싱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싱싱하고 생동력이 있었던 나뭇가지는 어느새부터인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맺었던, 그가 원하는 대로 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도 마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보잘것없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인 나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인가 많이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높은 곳에 도달한 것 같고 수많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 들리는 자리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겉에는 흙이 있으니 마치 흙이 깊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흙이 얕고 그 밑에는 길가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에서 싹이 조금 나오지만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지만 곧 길가와 같은 땅 껍데기에 막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환난, 핍박이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으니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요 불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보지만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대박이 났다느니 또는 갑자기 내가 유명해졌다느니 또는 내가 어떤 원했던 일을 갑자기 이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행했던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인내와 수고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뿐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이 행했던 노역을 더 과하게 심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의 일이 더 심해졌다고 더 고달퍼졌다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하고 중노동을 시키니까 마음이 돌변하여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제가 흙이 같은 돌밭의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환난과 시험이 있으면 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에 닥쳤죠. 바로가 노역을 중하게 했고 노동을 중노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넘어진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 그리고 하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하늘 보화가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는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애굽 땅을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 즉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애굽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내 몸, 내 육체에 묻어있던 찌꺼기,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최소한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내려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믿음이 자꾸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럽거나 그때가 좋았는데 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게 되거나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혹시 내가 아직 믿음이 뿌리 박지 못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그 뿌리를 내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워낙 가시가 강하고 커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땅을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특정되거나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로 주변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를 누리며 권세를 행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들 앞에 주의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많이 봤습니까? 의외로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리 내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적어도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다니는 회사, 가정, 학교,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보일 때마다 그래, 이 말씀처럼 살아야지, 찬양 가사처럼 살아야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염려 없는 인생, 고민 없는 인생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할 일, 고민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좀 고민 좀 안 해봤으면, 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그런 마음, 사람들의 소망을 일거에 해결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는 집이 달라지죠. 타고 다니는 차가 다릅니다. 입는 옷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며 다니는 학원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이 다르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연구소와 몇몇 기관이 합동으로 만 19세에서 39세의 개신교 청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회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설문 조항이 있었고 대답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몇 개가 교회를 다니는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가, 이 사회가 돈의 가치가 최고인 사회다라고 하는데 92.3%가 동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문항에 40%가 동의했습니다. 또 내 주변에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별로 볼 수 없다 하는 항목에 61.7%가 동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회는 이미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고 모든 것은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이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조차 내팽개치고 돈이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돈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시떨기라고 말했고,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 믿음, 씨앗의 믿음에 자꾸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빛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아이를 팽개칩니까? 아니죠.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이제는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어 제공하고 또 영양과 맛이 풍부한 음식을 늘 제공하여 그 아이가 성장하여 장성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씨앗이 그 사람 마음에 심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있다고 저절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 기도, 찬양, 교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자꾸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급함을 받고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그는 트레셔라고 하는 잠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셔라 명명된 이 핵잠수함은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 북극의 얼음도 깰 정도로 강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깊은 해저까지 탐사했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이 트레저라고 하는 잠수함을 갖고 어디까지 잠수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트레저 핵 잠수함이었는데 그러면 더 깊은 기록을 위해 더 밑에까지 내려보내자라고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깊이 이하로 내려가자 북극의 얼음 덩이조차도 깰 수 있었던 강한 재질이었던 그 핵 잠수함 트레저가 마치 플라스틱 모형 잠수함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저의 수압이 강했던 겁니다. 나중에 탐색선이 그 해저 밑바닥에 있는 그 잠수함의 잔해를 찾아내는데 부서진 몇 개의 조각밖에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을 찾으러 밑으로 내려간 탐색선에 탄 승무원들이 그 밑바닥, 해저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기입니다. 두께가 1인치밖에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물고기가 그 잠수함조차도 잠수함을 플라스틱처럼 산산조각 냈던 그 깊은 해저 수압 속에서 조그만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며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는 심지어는 탐색선을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탐색선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그렇게 해저 깊은 곳의 수압을 견디면서,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몸속의 압력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탈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수없이 닥쳐오는 그 스트레스와 유혹과,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같은 그런 세상의 스트레스와 고민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두꺼운 강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늘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애씁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 정말 허망하고 힘들고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험하고 위험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좋은 땅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매일마다 날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형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과 결부시킵니다. 학교의 학과를 결정할 때도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이게 평생 직장 보장되는 것인지, 이사를 할 때도 돈과 결부됩니다. 이 집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회사를 들어갈 때도 돈과 결부됩니다. 얼마나 많은 월급을 주는지, 모든 것이 돈과 결부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 형제와 손절하기도 하고 부모 형제와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인한 유혹은, 재물의 유혹은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보화와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한 신학교 교수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음성 나원자촌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이 늘 돈이나 물질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특히 음성 나원자촌에서 작은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했던 그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될 거야. 나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거야. 떵떵거리면 살 거야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또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하나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삶을, 성공을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한 몇 년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목사로 사는 아버지의 삶이 더 힘이 있고 부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던 그 교수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장 7장이 걸친 편지를 썼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지 자신의 심경과 간증과 이런 것들을 수없이 써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7장을 써서 아버지께 보냈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답장이 도착했는데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랑 한 장이었는데 거기 쓰여있는 글씨도 답장도 달랑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들은 7장이 걸쳐서 자신의 신경을 다 구구절절히 써갔는데 목사인 아버지는 한 장에, 그것도 단 한 문장으로 써서 보낸 답장. 근데 그 답장이 그 목사님을 아직도 기억나게 하고 아직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 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부자로 살겠다고 결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보니 부자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보람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계속해서 공급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